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4월 24일 토요일 아침 4월 24일자 본문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 구약성경 421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의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 일은 내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정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사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미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쌍방입니다. 둘 다 전달된다는 뜻이죠. 사무엘에게 그를 왕으로 세워 백성을 돌보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려고 나간 것이 사무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또 사무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예우했어요. 또 가장 좋은 부위의 고기도 주었고 또 함께 먹고 또 집으로 초대해서 자면서 지붕에서 충분한 담화, 충분한 교제를 나눴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되고 나서도 충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받고 잘 지도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관계가 필요했어요. 처음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는 우리 학영섬에서 배웠던 코이노니아, 교제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코이노니아, 이건 교제라고 말하기 좀 그래서 그냥 코이노니아라고 제가 불렀어요. 코이노니아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처음으로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사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니게 됐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 사흘이나 됐어요. 물론 암나귀가 귀하죠. 귀한 보물, 집안의 그건데 이쯤 되면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애써서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뭘로 이용하셨죠?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는 것으로 인도하셨어요. 주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는 암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무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왕이 되는 얘기를 하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 충분히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뢰감, 그리고 친분을 쌓고 장차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게 하려고 사전에 준비하시는 그런 작업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울은 사울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 보이시죠? 여기 찾고 저기 찾고 하다가 사원이 숲당에 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또 만나게 되고, 물길로 나온 소녀들에게 어디 있느냐? 마침 여기 오셨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뭔가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로 치면 내비게이션처럼 다음 우회전입니다. 다음은 좌회전입니다. 자, 100m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뭔가 가이드해 갖고 인도해 가는 거 느낌 안 드세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도 동일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러나 만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가야 할 곳을 가야 하고 일어날 일이 일어나게 하고 잃어버릴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얻을 것을 얻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러면 굉장히 인생이 편해져요.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노력한 만큼 이런 식으로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 인생이 피곤해지고 늘 불안하고 늘 걱정되고 조그만 일에 즐거워하고 작은 일에 실망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음을 내가 믿으면 그렇게 요동하지 않아요. 왜?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기쁘고 좋은 일도 이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어떤 염려스러운 일이 생겨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중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못 사는 존재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굳건한 믿음, 은근한 신뢰, 이게 필요해요.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도 저 사람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충분히 그럴 거라는 어떤 신뢰가 생겨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어떤 일을 해나가고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 드리려는 건 뭐냐면은, 만나야 될 때 사울만 인도해 가실까? 아니에요. 사울은 사울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과 동시에 사무엘에게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엘에게도 그래야 만날 거 아니에요. 사무엘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라고. 처음 부를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게 알아요. 처음이 뚫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채널이 열리면, 라디오가 이렇게 사이클이 맞춰져 가지고 91.1, 뭐 93., 96.3 뭐 이런 식으로 채널이 맞춰지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왜? 거기다 채널을 맞추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듯이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이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는데 처음이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기도의 경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걸 들어가면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건 자기가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가르쳐줘도 될 문제가 아니고 가르쳐는 주는데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감지가 된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할 수밖에, 직접 얘기해줘도 돼요. 사울은 모르니까 아직 그 정도 아니니까 그냥 인도에 가시는 거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이맘때 사울을 사울이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만날 거다. 거기 1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 베냐민 땅에서, 베냐민 지파니까 사울이요, 한 사람을 너한테 보낼 거다. 하나님이 알려줬잖아요. 그가 장차 왕이 되어 백성을 돌보게 할 것이고 블레셋에서 구할 것이다. 이 얘기를 통보해 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기도 전에 그의 존재와 그의 역할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쉽게 풀리고 이렇게 교제를 할 마음이 생기고 여기에 사무엘이 마음을 쓰고 여기에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야 할 사람들을 우연으로 가장한 필연으로 이끌어 가신 줄로 압니다. 둘은 지금 주어진 일에 서로 충실했죠. 사울은 암나기 찾는데 또 사무엘은 그를 만나 교제하고 왕으로 세워가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 속에 있는 줄로 압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만난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제도 강사님이 그 얘기했구나. 우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니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하필 제주에 살았지? 난 또 왜 여기 제주에 온 거야? 많고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있지?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우리는 그게 뭔지 몰라.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울 입장에서 보세요. 다 우연이에요. 다 우연.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요. 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배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주도해 가셔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세워야 될 사람을 세우고 들어야 될 사람이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예배와 식사를 통해 교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은 그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 들어 알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말했습니까? 아니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떠날 때까지 말하지 않다가 떠나고 사환을 먼저 보내고 오늘 맨 마지막 절에 그죠? 내일 이제 월요일 날 묵상이군요. 거기 그때 처음 말하는 거예요. 처음 이틀간은요, 1박 2일 동안은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사울한테. 왜 그러죠? 아직 둘 사이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덜컥 얘기해봤자 사울이 아직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이 저울질을 해가면서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냐, 아니면 감당하지 못할 것이냐를 해야지. 어린이한테 막 그 깔란쟁이한테 막 밥 먹이고 그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계가 있잖아요. 전 먹어야 되고 이유식 먹어야 되고 그죠? 부드러운 거 먹었다가 이제 조금씩 먹고 간도 나중에 이제 먹고 이런 단계를 거치듯이 그 깔란쟁이한테 어린애한테 막 그 김치 말아가지고 이렇게 주면 큰일 납니다. 그 무식한 부모예요. 그거는. 그런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의 상태를 보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교제해 보니 이 사무엘은 정말 듣던 중에 하나님의 사람 맞네 라고 사울이 마음이 신뢰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무슨 말을 할 때 믿어주잖아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런 교제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사무엘도 처음 대뜸 만나자마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충분한 뜸 들이고 교제하는 인간적인 관계부터. 왜? 앞으로 왕이 돼서 계속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대뜸 이 얘기는 해요. 암나기 걱정하지 마라. 암나기 걱정하지 마라. 찾았다. 이 말에 딱 압도당하지 않겠어요? 내가 왜 여기 나와서 집에 나와서 돌아다니지? 암나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뭘 걱정하고 있지? 암나기 때문이잖아. 걱정하지 마. No problem. 내가 그건 해결해 놓을 테니까 그거는 염려하지 말고 뭐라는 거야. 나와 교제하는 데 집중하자라고 그 사람을 갖다가 안심을 시키고 이 사람 보통 분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게 되는지 알지? 라는 것을 딱 압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방법 많이 쓰세요. 딱 먼저 선수를 치세요.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도 왜 얘가 밤에 날 찾아오는지 먼저 얘기하잖아요.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딱 선제를 하잖아요. 지금 사무엘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암나기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암나기 찾고 말고 이 정도 급으로 지금 너랑 얘랑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고 암시를 주며 보낼 때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 얘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살짝 운을 떼나요. 암시를 해줘요. 사무엘은 마침 제사를 드리고 식사하려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사울 보고 같이 동행하자고 얘기해요. 사울하고 사환하고. 그러고 나서 상상 이상의 대접을 합니다. 사울을 상석,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죠. 모든 동서고금의 문화 중에서 상석이라는 게 있어요.
라운드 테이블은 출입구에서 가장 먼 곳의 중앙이 거기에 핵심이에요. 그게 다 있어요. 운전석은 운전자와 대각선에 있는 자리가 바로 상석이에요. 지휘관이 거기에 타는 거예요. 군대 가면 사장님도 거기 타고. 그게 다 자리가 보이지 않게 다 있어요. 음식 문화도 똑같아요. 여기도 상석에 앉혔어요. 가장 좋은 자리. 그리고 가장 좋은 그 것을 요리해서 직접 미리 귀뜸을 해놨겠죠. 사무엘이 넓적다리 부위가 가장 맛있나 보죠. 난 모르겠어요. 양을 잘 안 먹어봐가지고. 통닭으로 치면 닭다리겠지 뭐.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걸 미리 요리사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을 가져와서 앞에다 놓고 먹으라고 이렇게. 이건 최고로, 사실 사무엘이 그 위치 정도 되면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왕이 될 사람이니까 왕으로서 최대한 예우를 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무엘에게서 보여요. 저는 또 이들을 함께 제사를 드렸고 또 제사 후에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전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성도의 교제는 이런 거구나. 모르죠? 가장 성도의 좋은 통로가 뭡니까? 함께 요즘 제사는 안 드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제사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후에 뭐 하는 겁니까? 식사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식사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제가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묘하게 말이죠. 같이 먹어야 친해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함께 무언가를 나누고 함께 무언가에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이 있어야 되고 함께 뭐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친해져요. 그래야 서로 알아가고. 지금 사무엘과 사울이 어떻게 교제하고 코이노니아가 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함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후에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도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돼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 교제하고, 목장에서도 함께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런 날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코이노니아는 25절에서 27절인데 충분한 대화를 통해 교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은 제사와 식사 후에 바로 보내지 않았어요. 하룻밤 머물게 했어요. 산당에서 내려와, 산당이라는 건 제사 드리는 장소예요.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붕이라고 그럴까요? 지붕이 좋은 대화 장소였어요. 저녁이 되면 이제 서늘하고 루프탑, 요즘은 일부러 말이죠. 일부러 루프탑, 옛날에는 그 다 옥상이었는데 요즘 루프탑 이래가지고 뭔가 막 꾸며놓고 막 하던데, 그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래. 거기가 좋은 교제 장소였어. 아래는 침실이고 더 아래는 식당이 있지만 이게 3층 구조로 되어 있지만 제일 위에 그 루프탑, 그러니까 지붕은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담화하고 차 마시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였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모든 식사가 끝나고 나서 오늘 표현해 보니까 지붕에서 충분한 담화를 나눴다. 이 높은 사람들은 담화라고 그러더라고. 대화를 안 하고 담화라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서로 대화를 했어요.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몰라요. 그럼 뭔 얘기했을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 안 해요. 필요했으면 얘기했을 거예요. 적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왕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뒤에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앞에 있듯이 암시는 줬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백성들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말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암시할 수도 있고, 근데 다이렉트로는 얘기를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왕정제도의 폐단을 알리고 미리 조심하는 걸 알렸을까? 아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알릴 수도 있고. 또 초심을 잃지 말고 겸손하게 다스리라고 말했을까?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핵심은 뭐죠? 핵심은 뭡니까? 그런 얘기는 뒤에서 할 말이고, 우선 서로의 친분을 쌓는 일에 집중했을 거예요. 서로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충분히 친분을 쌓아가고 친근감이 생기는 데 집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게 목적이었으니까. 코이노니아의 목적이. 자, 우리도 코이노니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계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냥 관계 자체가 목적이라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뭘 이루고 회의하고 정보를 주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가 그거 하기까지 너무 저는 힘든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그 시간이 너무 비생산적이고, 뭐 예를 들면은 빨리 만약 회의를 할 거면 빨리빨리 서로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결론을 도출하고 그것을 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주고받을 것이 정보가 있으면 인포메이션 서로 주고받고, 그다음 역할 분담할 수 있으면 역할 분담을 하고, 어떤 일 그거였는데 아니에요. 그냥 뭐 돌아가는 시시껄렁한 얘기, 뭐 그냥 뭐 시사적인 얘기, 정치 얘기도 했다가 뭐 부동산 얘기도 했다가 뭐 어떤 뭐 그냥 요즘 일어나는 얘기도 했다가 뭐 집안일도 얘기다, 자식 얘기도 했다가 뭐 고민도 얘기다, 건강 얘기도 했다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어떨 때는 생각이 드는데, 뭐 하긴, 그게 지금 서로 그런 얘기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서로 알아가고, 그게 목적인 걸. 근데 그게 비생산적이라고? 아니요. 가장 생산적인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신뢰가 안 생기고, 신뢰가 없으면 어떤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왜 교제가 필요하냐고요? 왜 이렇게 사무엘이 뜸들이냐고요? 이게 필요하니까. 저는 그게 확신해요. 이걸 깨달고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될 줄 알고, 교회도 이게 돼야 되고, 저도 이 역에 정말 마음을 쏟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그 어려운 와중에도 그 주일날 오후에 그냥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또 그냥 쓱 헤어지면, 성도들이 그렇잖아도 자주 만나기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모이지도 못하고 이런 판인데, 그래서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도 서로 정말 그 교제와, 사람은 희한하게 가상으로는 안 돼요. 몸이 움직여야 되고 같이 부딪혀야 되고 같이 있어야 되고 한 공간에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왜? 몸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인간이 그래요. 영으로 교제한다고? 아니요, 몸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래킹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울이 아직 왕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한 태도로 아마 사무엘의 말을 경청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 직접 만나보니 사람 참 좋네요. 사람이 만나야 알거든요. 소문만 듣고는 모르거든요. 겪어봐야 알거든요. 과연 소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을 거예요. 둘만 교제했을까? 저는 그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어떨 때 주 안에서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하냐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만남, 교제 뭐 이렇게 말하지만 주 안에서 교제, 코이노니아는 뭐냐면은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둘은 모양새는 둘은 있는데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묶어내고 그들의 화제를 이끌어가고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관계가 더 악교처럼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는 성령님이 그 가운데서 교제하고 연합하게 하고 일치가 되게 하고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대화의 주제였을 거예요. 레위기 말씀 16절 말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처음에는 왕정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죠. 여전했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왕정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토록 패역한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이렇게 말 안 듣고 못되게 구른데도 내 백성이, 자식들도 속썩이도 그래도 내 새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비슷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도 누구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도 이 하나님 마음의 진심을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오늘 주제는 코이노냐예요. 코이노냐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인도로 만나야 될 사람이 만난다고요. 하나님 만남을 주선하세요. 두 번째는 예배와 식사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세 번째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교제하게 함으로 서로 친밀감과 관계를 형성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되고, 이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우리도 코이노냐, 이 단순히 교제라고 번역할 수 없어요.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데 우리도 힘써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 사무엘,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둘이 관계가 깨지면 일이 뻐그러져요. 그 뒤에 역사가 얘기해줘요. 지도자와 좋은 관계,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의 말을 신뢰하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된다고. 이건 저절 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 식사도 하고 배려도 하고 하잖아요. 함께 식사도 하고 좋은 고기도 먹이 상석에 앉히고 같이 담화도 하고 지붕에도 하고 함께 자기도 하고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수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노력을 해가며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77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79장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이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그렇습니다. 코이노니아가 교회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말 힘써야 돼요. 그렇지만 그 못지않게 이웃, 특히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신뢰관계가 형성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연합해서 도모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도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데 관심을 갖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돛 닦고 구원받고 그러는 소승불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해나가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외치고 이런 공동체 만들어가게 하고 코이노니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 하나님의 주선으로 만나야 할 사람이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패역한 백성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봐주시는 신실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 안에서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알아가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꾼을 준비하셔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 준비된 예배를 모든 성도들이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예배 준비하겠습니다.